우리 신앙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 안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이 단편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영웅이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교의 메시아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 나사렛 이 예수 젊은이는 우리가 갖고 품고 이루고 싶은 것에 야망을 이루어줄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되며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 되었고 저항을 하였으며 그 말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내용의 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확신할 수 없었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걸림돌이 뭡니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복음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믿으나 믿지 않고 싶은 것,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요. 그들이 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보려고 안 합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사라들의 증언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나 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나 봐야만 하는, 볼 수 없는 오늘의 우리를 비추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봅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또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했던 제자 가운데 세 사람,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서 자신들의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변형대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변형대사. 자, 이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눈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여기 마가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변형대사. 오늘 이 변모되다, 변형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변해진 것, 변형대사,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드러나진 것,
이것이 변형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된 주연의 6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죠. 오늘 주님 변모 주일, 산상 변화 주일, 바로 이 본문에 여기 변모대사, 변형대사라는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 이 변모, 이 변형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탁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지길 원했는데, 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각자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 변모,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말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확신해야 될 것을 갖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은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의 선생이었던, 따랐던 멘토였던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간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구약의 본문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좋아하시죠?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깨닫는 것이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았어요. 내 스승, 내가 존경하고 내가 멘토로 여기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야, 저 사람 신앙 좋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야, 나는 저 가정을, 저분을 멘토로 삼고 싶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 가정을 보고 그 사람을 보려면 그 가정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뭘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초대교회에 회람된 이 야고보서 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이 엘리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만 보지 말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850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들을 말이죠, 일거에 정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했던 불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갈멜산지에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는데
큰 칼을 들고 말이죠, 포효하고 있는 엘리야 말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을 알잖아요. 도망을 가고요, 불안해하고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는 자신을 말이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엘리야보다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왜?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처음 교회는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처음에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 오히려 힘겨운 상황과 갈등의 요소들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쫓아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의할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교회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과 무엇이요? 지혜가 충만하여. 또 무엇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처음 교회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대사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의 의지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탁하고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의 전이며 너희 자신이 바로 교회이니라. 너희가 성령의 전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소원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힘있게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 저 주식 살까요 말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인간이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 문명들이 이루어진 것이 한순간에 일거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하나의 예증을 보고 있잖아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정부의 황당무계한 발표를 들었어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인간의 몸과 질병과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완전한 무결한 기술을 갖고 있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주사를 맞고 이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마스크를 벗고 이 나라 대통령의 말 맞다 나 마스크를 벗으면 만세를 부르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실현 가능하도록 보면 그 사람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행이요? 해외여행이요? 2023년 내지는 2026년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재적 판단입니다. 계속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와 변이의 속도는 우리의 기술과 문명을 앞서고 있습니다. 보시잖아요. 목욕탕을 못 가겠다니까요. 목욕 가야지. 그리고 뉴스 보면 목욕탕에서 확진자. 특히 여탕. 몸이 찌뿌둥하면은 목욕탕에 가서 푹. 이게 좋거든요. 내가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게 코로나 지금 무증상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으실 거예요. 목욕탕 한 1년 됐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길래, 얼마나 이길래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그 한계 안에 그와 같은 막끝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요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물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관한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여겨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때우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다 돌아가는 거라면 내 삶에 무슨 변모, 무슨 변화, 무슨 변형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혜로운 말과 지식의 말과 믿음과 은사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늘 우리 신앙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말고요, 내 이름의 영광 말고요, 내가 둘러갖고 내가 쌓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거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변모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고 공급된다면 별 걱정할 거 없어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세상에 나가서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돌보심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여지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실망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영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사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형상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형상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순종.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설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가 나에게 나를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나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인하여서 그 주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본문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교회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장면에 이해하기 위해서 6일 전으로 가보십시다. 일주일 전.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심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8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 주변 경광을 둘러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자, 그 질문 가운데 뭐 선지자라고 합시다. 엘리야라고 하시다. 아니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막 이런 소문과 풍문들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딩동댕. 오케이. 야, 이거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너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할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단 한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다는 말 설명 늘 드렸죠. 이게 점잖게 표현해서 이 표현이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는 겁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마가는 차마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항의하다. 근데 이 항변이라는 말이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닙니다. 내 계획과 계산에 그거 없는,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연이어하시니 베드로가 아멘, 그리 하시오면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의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항상 힘입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뭘까? 우리를 걸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게 뭘까?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그 뜻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신자가 사탄 역할을 하고 목사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보이시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니까 언론에서 다 보도하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 신자들. 그거 사탄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듣고 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는 말도 없고 이런 방구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 삐꼈다. 틀림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생각하고 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도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보.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런데 그 반응이 정확히 6일이 지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밑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아우 너무 좋아요. 원더풀. 너무 대단해요. 주님의 그 옷은요, 빨래를 해도 그런 색깔이 안 나오는 옷이네요. 야,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뭐 하자고요? 초막 셋을 짓자. 집 짓자 그 얘기지. 여기다 지어서 3개 지어가지고 여기서 모세를 위하여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합시다,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누가는 자신의 복음에 더 적나라하게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떠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는 아예 더 적나라하게 베드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말하면서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그런. 지금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우리가 아는 대로 386 세대를 기반으로 한 86 세대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들을 주사파다,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의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스스로의 자부심과 권력적인 우월감들이 그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과연 역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냉정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느 정부와 어느 권력 집단이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 정책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촛불로 인해서 세워진 정권이라고 하는 소위 권력적인 기반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광주를 진압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킨 군부 집단과는 다르다는 이와 같은 정통성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반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주택을 관장하는 장관이 자신마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 법을 다루는 장관이 자신의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여기에 송구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그 부인,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 자리에 간다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의 정의와 도덕적 기반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직해질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정권은 반드시 1년 반 뒤에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같다면. 조국 사태는 지금 정부를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다.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공동체고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세상은 우리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광란의 집회를 하고 확진자가 나도 송선을 숨기고, 여러분 그게 과연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은 그럴듯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삶의 고난이 올 때 그냥 도망하고 싶고 도망가는 일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망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가요? 십자가에서부터 멀리. 십자가부터 멀리.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도망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시고요. 좌정하셔서 우리 왕국과 이 왕조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엘리야도요, 세례 요한도요, 당신 옆에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십시다. 셋을 지으십시다. 그게 베드로의 속마음. 주님은 영웅이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야 여기서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이 산 아래의 자신 가족과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고 그와 같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처음 교회는 우리는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는 이래선 안 되겠다.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얼마나 비웃음을 받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맛 잃은 소금 같은 오늘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영광의 주님만을 노래하는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우상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없을까?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의 뭐예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에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다 넘어지게 하는 요인, 이런 뜻이 바로 걸림돌, 스칸달론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영어에서 사용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이 스칸달론에서 왔어요. 걸림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죠. 그리고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가 한순간에 그냥 걸려 넘어지죠. 이게 스캔들이잖아요. 스칸달론, 우리 신앙에 스칸달론이 있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산상설교에 예수께서 만일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자, 실족시키다라는 단어, 그것도 바로 스캔달론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내 믿음의 장애물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믿음의 장애물은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의 장애물일 수가 있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까지만이지,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는 아니요 주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사람 바라보다가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11조 많이 하겠다고, 많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다가 그 물질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 십자가만 아니라면, 제발 그 십자가만 좀 아니라면.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맨날 십자가는 저 십자가, 아유 주님 오늘도 잘 달려 계시네요.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달려 계세요. 주님은 계속 달려 계시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시면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지시면 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다.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내동댕이 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연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순절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맞게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전 우리 대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제발 그 십자가가 아니라 주여 그 십자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고 주님 따르오리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나아가리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생업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순절기와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다행한 것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내려옵니다. 1층 유치부 예배실에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올려지는 새벽 기도의 봉헌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 주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려올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이 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변화산 밑에 세 제자, 특히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